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저희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초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니까 정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무덤에다가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은 이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역정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성긴도요, 배려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고려할 수도 없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셨어요. 큰 무리들이었고 칼과 몽치라는 무기까지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칼로 막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벌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요 예수님이 급하게 막아서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아서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3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너희 때 어둠의 때, 그러니까 사탄의 때라고 하시지만 이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막아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를 막아서면 이거야말로 죄 중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하시고 전혀 이해되지가 않는 행동을 하실 때에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게 될 때 이렇게 하십니다.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심한 말을 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멈출 수 없어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멈춰야 할 이유를 몰라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납득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럴 때 참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상황 같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순간적으로 분별하고 바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참아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기가 어려운 것은 잡혀가는 게 아니고 잡혀갈 때 내 감정의 격동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갈 것인데 마치 나를 강도 취급,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그들을 꾸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할 때에는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인격 모독하면 화를 냅니다. 이 일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 같은 것을 가지고 본질은 쩌리 가버리고 말투가 기분 나빴다, 아니면 태도가 기분 나빴다 하면서 그 가지고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신 것,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잡혀가시더라도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강도나 자법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그게 진짜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 비난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과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참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참으리라, 내가 인내하고 참으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이런 핍박과 비난 조롱이 어느 정도 도를 넘었을 때 그들의 태도가 너무 심하게 모욕적일 때에는 그게 정말 참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참고 참아야 된다라고 소리치지만 우리의 이 속의 이 감정은요, 그거 절대 결코 참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절대 결코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유혹하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 죄인인 건 맞다. 그런데 이런 대접은 너무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정도까지 참아낼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참지 못해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던 말고의 귀까지 만져가지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생기게 돼 더 큰 후회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실수마저도 뒤처리를 해주시는 주님의 상황 처리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될 때 필시 누군가가 막아서지 않으면 바로 그럴 때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으로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머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을 돕는 그 이상, 어쩌면 연약한 감정의 동물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요, 감성적인, 감정적인 도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촉촉팔의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감정이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도 빨리 작동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그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머리보다, 의지보다, 심지어는 믿음보다 더 빨리 작동하여서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설 수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정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얼마나 우리들 중에는 이 감정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신앙적인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까? 감정 상해버리면요, 예수님이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쳐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감정 상해보세요. 뭐 무슨 은혜가 되고 뭐가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말씀 들어도,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어도요, 은혜가 전혀 안 되고요, 교회에도 나오기가 싫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싫어요. 교회에 그냥 안 나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수시로 순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폭풍처럼 우리 인생을 크게 덮쳐서 망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태풍이 우리 안에서 늘 폭발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뭐 무슨 이성이나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감정 싸움이 평생 그토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으시면 이 감정 싸움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습관은 순간의 감정을 성령님께 맡기는 습관입니다. 요즘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 많이 하는데요, 참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은 자기 방치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에서부터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감정을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